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셨건만 5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세상 정치와 목회지 대물림의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저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시에도 나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비침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남 동산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형형색색으로 물들은 사냐와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넓은 들에 추수할 곡식이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세상의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하나 주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는 지체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동산교회 친구들을 기억하사 사는 날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한 목장 교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 리트릿 중에 충전과 치유와 회복에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박승률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물질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소상공인 젊은이들 그리고 환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함을 믿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들여다보면 추수감사 주일이 참 의미 있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 과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각 목장에서 감사한 내용 10가지를 목원에서 나누라고 제가 주보에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목장 카톡에 스스로 여러분들 한 해 돌이키면서 10가지 정도 감사한 내용을 쭉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반드시 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더동산교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 학교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 한 주간 연기해서 이번 주에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함께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SNS 신방 11월에 할 예정인데 이번 주까지 시간과 날짜를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과 의논해서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세례 입교 11월 셋째 주에 할 예정인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의 모친이 별세해서 우리 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장례 예식을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박승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에게는 5살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여기 병원 가는 길이죠? 아닙니다. 처음 가본 길이었습니다.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이거 우리 차죠? 우리 아빠 차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외제차입니다. 외제차가 제 차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해요. 아빠, 소희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지요? 제가 항상 맞다고 하니까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말로 사람을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를 위협했던 말이 아빠 장난꾸러기! 이게 가장 위협했던 말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를 못하면 고집이라도 좀 없어야 되는데 고집도 셉니다. 제가 눈이 나빠질까봐 소희야 TV 그만 보자. 계속 보면 눈이 나빠져. 이러니까 아니, 최근에는 나름의 논리력이 생겨서 제가 TV 그만 보자, 눈 나빠져 이러면 아빠는 왜 안경 썼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람 부는 날 돗자리를 피고 우리 산책 나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우리 나가지 말자 이래도 계속 나가자고 하니까 돗자리를 들고 바람이 막 낙엽을 불고 바람 부는 날 갑니다. 나갈 때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가끔 초원 놀이터에 돗자리를 피고 엄마랑 아빠랑 자녀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름의 상황이 있겠구나, 나름의 뭐 처지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것도 없고 고집도 센 이 아이가,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왜 이렇게 막무가내일까요? 막무가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아빠와 엄마입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는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물. 아빠, 한 여름에도 딸기.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특징이 저희 아이와 같습니다. 양도 자신만만하게 아는 척하고 길을 가지만 맞는 게 없어요. 양의 특징은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시각이 안 좋으면 또 냄새라도, 후각이라도 잘 맡아야 되는데 후각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길을 가지만 곧 이내 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고집도 셉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얼굴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없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헐헐 날아갈 수도 없고 나쁜 냄새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또 너무나 많아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집도 세서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양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도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가도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오늘 성경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입니다.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때문에 양과 같은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잘 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형들 다 불러 모으는데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도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희 대통령이 저희 집에 왔는데 형만 부르고 저는 안 부른다. 어떻게 할까요? 저 아버지의 양을 다 팔아서 가출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골리앗을 죽입니다. 엄청난 영웅이 돼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그날부터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을 원수가 돼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와 술래잡기를 한 10분만 해도 막 현기증이 나서 미치겠어요. 근데 다윗은 10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쫓아와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갈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다음부터 평탄했나요? 예, 평탄했습니다.
평탄에서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죠. 그 결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아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그게 원통하고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시로 지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왕의 말년에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배신의 과정에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합니다.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자신의 신하들이 반역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부모님께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10년을 원수들에게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인생이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부족한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보니 돈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돈 없었으면 이 원수들에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돈이 저의 목자입니다. 때로는 살아보니까 왕이 아니었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권력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맥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아니면 돈이 목자가 되십니까? 권력이 목자가 되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푸른 풀밭이 있어도 쉬지 못한다고 해요. 쉴만 해야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흐르는 물가가 너무나 무서워서 목자가 이렇게 돌들을 세우면 흐르는 물이 웅덩이가 고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지만이, 목자가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줘야만이 그때서야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참 바보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코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도 못 쉬니까 너도 못 쉬니. 경쟁사회에서 돈이 많아지면 나아질 것 같아서, 위치를 이 정도 위치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아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조금만 더 권력을 갖고 줄을 잘 서면 나아질 것 같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저희 아이가 잘 때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심심해. 맨날 이 말만 해요. 하품을 하고 눈은 이미 충혈돼서 자야 되는 걸 알지만 너무나 놀고 싶어서 심심해. 그래서 괜히 책도 꺼내고요.
블록도 다 꺼내고요. 온갖 종류의 자기가 아는 걸 다 꺼냅니다.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블럭을 하면서도 짜증내면서 열심히 놉니다. 그때 아이의 컨디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가 딱 들어서 엄마 품에 안기면 아이는 그새 잠을 잡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위치의 높음이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화가 되심을 요한복음 5장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는 병자는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눈이 보이지 않고 손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다 그 자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8년 동안 그 경쟁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찾아가세요. 연못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환자는 더 이상 연못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경쟁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 안에 새 길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렇다. 내 안에서 쉬는 것, 내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게 안식이고 안식일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소생은 다시 살리다는 뜻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심폐소생술. 심장을 다시 살릴 때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들은 한번 넘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쓰러져 있는 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일으키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양의 배를 온몸을 마사지해 줍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돌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요. 사랑하는 양아,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 양은 회복하고 평안히 쉽니다. 여러분, 어쩌면 쓰러져 있는 양들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
너를 향한, 너의 가족을 향한, 너의 직장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되돌려 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길을 잃어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각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이게 틀린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양은 걸어갑니다. 가시덤불을 지나기도 하고요. 결국엔 벼랑 끝까지 서게 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목자가 쫓아와서 양을 품에 안고 데리고 와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 있는 양들을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소생입니다. 우리도 양같이 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통장의 잔고와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다가 딴 길로 갑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악인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실패감에 젖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되돌려놔요. 제자들의 절망감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한숨을 기쁨과 노래로 변화시키십니다. 제자들의 잃었던 비전과 열정과 사명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다시 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날 때부터 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결코 고칠 수 없다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가시면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만큼은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가시면 고쳐주십니다. 이 장소만큼은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장소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방향을 조정해서 가게 하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되돌려 놓아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나만 잘 먹으라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체데크란 용례를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와, 그 사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 사람 의롭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웃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울어주고 웃고 있는 사람 옆에서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바보 됩니다. 사촌이 땅 사면 갑자기 배가 막 아프죠. 일단 나부터 살고 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아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 반대는 그렇다면 뭘까요? 의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의의 길 걸으라고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체데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꿈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길 걸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웃의 마음과 같이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 걸으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몇십 년을 믿어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직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무엇이었죠?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갔던 길은 무엇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반드시 만납니다. 관계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독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김없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오늘 다윗도 그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나에게 어떤 인맥이 있어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 쫄지 않고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시겠대요. 지팡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양들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끌어와서 다시 소생시켜서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뭐예요? 끝에 철퇴가 달려 있어서 원수들이 공격할 때, 다른 짐승들이 공격할 때 꽁 하고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도록 지팡이로 보호하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막대기로 공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끔 헷갈리셔서 지팡이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원수들을 보호해주거나, 아니 막대기로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를 치거나,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리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헷갈리신 거 아니야? 지금은 막대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에겐 한 채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보혜사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의의 길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숨지 않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의의 길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온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까? 말 잘 들을 때만? 아니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아까 370장에 우리 고백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정도까지 하면 같이 하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대요. 영불변하셔서 내가 그 나라가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신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됐나 봐요. 제가 웬만하면 알람이 울리지 않는 한, 저희 아내가 깨워주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날 리가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5시 50분에 갑자기 깬 거예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깨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목에 담이 온 거예요. 담 이러면서 담이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막 좌절했죠. 하나님 오늘 주일 설교인데 이게 웬 담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있는데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찜질방을 갔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맡기면 책임집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솔라 피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전생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께 나아오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내 삶 안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람을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난 주님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의의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